지금까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은사가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고,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차라리 정상적인 발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항변을 하고 또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은사 중단론을 내세워서 초대교회 이후로는 어떤 은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은사 중단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와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꼭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 곧이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성령을 받고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크게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네 곳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방언의 은사가 뒤따라 나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방언의 은사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성령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방언은 하나님 은사로서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할 때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그럼 내가 성령을 지금까지 소멸했는데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방언 은사의 어떤 하나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임한 방언과 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많은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에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들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언하는 사람이 누구를 대상으로 방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방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방언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이 오순절 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모여들었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약 15개국 이상의
온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120명의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두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2장 8절에 그대로 두세요. 보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막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약 15개국 이상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 방언의 현장에 성령을 받은 현장에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버려요. 들릴 때에 그 방언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통용하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 통역이 되어서 자기에 다 들려왔다. 할렐루야. 그 말이 저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대인 방언은 통역이 되어서 그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이 외국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방언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언들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설교 중에 제가 충분히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임한 이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현대 방언을 가짜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대인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킨다든지 방언을 듣는 사람의 그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대인 방언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후에 설교를 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인 방언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셔서 구원시키려는 역사가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전혀 하는 사람 자체도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고 하는 사람 자체는 이게 외국어인지 그냥 천상의 어느 방언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통역이 임해서 듣는 순간에 통역이 되어서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도 방언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듣는 거에 지금 초점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우리나라 말로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 들린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말을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 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여러분 회심하고 교회에 모여든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제가 하산하기 전날 마지막 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약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들 인사하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원장님과 또 우리 같이 기도하던 동역자들이 마지막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앉고 원장님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 제가 기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원장님과 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5분 정도, 제 생각에 한 5분 정도 기도를 받고 이제 원장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마지막 담소를 나눌 때에 제 마음에 궁금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말도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5분이라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기도만 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기도만 하셨습니까? 5분 동안 왜 그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죠? 전부 방언으로 저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언 기도를 들을 때 방언으로 들리지가 않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로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인 방언이에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마다 힘들고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나를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할 때 내가 게을르면 안 되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는 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참으로 좋은 기억과 경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인 방언을 주시는 것은 통역과 함께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인 방언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옥문도 열 수 있다는 책을 쓴 스타 데일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죄수였다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심해버렸어요. 완전히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일본 도쿄에서 어떤 교회가 이분을 간증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마일을 날아서 일본에 갔는데 간증을 하려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통역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통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천 마일을 날아와서 5분 동안 인사만 하고 저를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속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데일리 목사님이 그냥 입을 열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30분 동안을 그 일본 성도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30분 동안 자기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 입술이 성령에 붙들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일본 성도들에게는 그 데일리 목사님이 했던 그 방언이 완벽한 일본어로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라는 책을 썼고 뭐 수많은 책을 썼었는데 그분은 책을 쓰실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순종이라는 책도 엄청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분도 설교 중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방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설교를 막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설교를 했다. 그 집회에 참석한 프랑스 사람들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고대 프랑스어를 쓸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대인 방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이 대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인 방언은 방언을 하는 본인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나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들도 항상 대인 방언을 하지 않았다. 표적으로 주신 대인 방언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방언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대인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인 방언은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 대인 방언은 항상 대인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인 방언을 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로 우리에게 그 방언을 들을 사람의 어떤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 있어야만이 대인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방언받은 사람들이 이 방언한 것은 공적인 사역이에요. 공적인 사역으로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방언이 바로 대인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신 방언이 있어요. 대신 방언. 사람을 대상으로 방언 기도를 한 것이 대인 방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신 방언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방언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방언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1대1로 하는 기도가 대신 방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대신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방언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신 방언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게 이제 대신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대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같은 방언이 아니고 대신 방언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8절 하반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죠.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방언이 뭡니까? 대신 방언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난 대인 방언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두 방언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건 외국어 방언이야. 그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방언은 언어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방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대신 방언은 자신을 세워주는 방언이다. 아까 대인 방언은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관계 속에서 단둘이 하는 대신 방언은 다른 사람은 관계없고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 방언은 아까 대인 방언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 방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인 방언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대신 방언, 지금 우리가 현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주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주신 것이 이 방언이에요. 그 대신에 이 대신 방언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사탄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심지어 방언을 하는 본인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 본인도. 고린도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방언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건 외국어 방언인데 지금 현대 방언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그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은 알아듣고 이해하시는데 우리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못하고 모르고 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신 방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영어로 하는 비밀 기도예요. 영어로 하는 비밀 기도. 이건 비밀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영적인 기도요. 그 다음에 비밀 기도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기도요.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방언을 언어 끝에 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언어가 방언이다.
어느 끝에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의 소중함을 깨달아야죠.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인 기도예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하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우리 사람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영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예배드리고 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지만은 막 기도하고 또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냥 감동이 임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이런 현상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에서.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혼도 육도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죠. 그럼 혼적인 부분은 뭐냐? 혼적인 부분은 우리 마음을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감정이라든지 우리 마음을 관장한다. 그런데 육적인 부분은 우리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다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냥 내 마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 내가 비록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내 영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혼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방언은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도 모른다 이 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고린도 14장 14절에 이 영어 성경 NLT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제 발음이 좀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이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I don't understand what I am saying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understand. 난 모르겠다. What I am saying.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영혼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뭘 강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이 기도를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기도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원수 마귀들도 전혀 내 기도를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기도를 아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막 기도하면 저 사람의 문제가 이거구나 하고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으니까 마귀가 불안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반대가 그렇게 많은 것도, 방언 기도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것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다. 방언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방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후자지요. 당연히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번역했다면,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거예요. 위대한 사도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인 방언도 있고 대신 방언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무슨 방언을 받는 거예요? 대신 방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기도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를 막 처음 받고 그러니까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자기의 은사 받은 걸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앞에 나와서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는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통역을 해줘야 될 것이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앞에 나와서 해준 가운데서 방언을 하지 말라. 이 방언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방언이지 사람들과 관계없는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풍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방언 기도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더 많이 기도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사역을 할 때 그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 붙어있던 악기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갖다 올렸는데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듯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날마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과 매일같이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의 손수건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을 갖다 얹었는데 병이 떠난다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난하고 그냥 길을 막 팍 깎아버리고 막 그 짓밟는 그런 말을 하면 돌 밑에 눌려있는 싹이 누렇게 피지 못하듯이 그렇게 피지 못해요. 말의 위력이에요. 말의 능력이 있는데, 이 신비한 영적 세계의 언어인 방언의 영향력은 이 우리 말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훨씬 더. 분명히 이 방언은 초대교회를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해줬던 원동력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방언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방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는 거의 전부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방언의 언급이 없는 곳은 그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처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방언은 그저 기도의 한 방법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얻은 비밀 병기와 같은 기도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랬어요. 방언은. 근데 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인 방언이라기보다 우리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언이라고 통칭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방언은 대신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방언. 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의 믿음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이 말은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이고, 건물을 재건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본 뜻이 그런 것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건축한다, 재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 할렐루야. 건축하는 거와 같으니까.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 무너짐이 심한 가운데에서 전혀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면, 방언을 저와 여러분이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저주로 인해서 혼돈과 공으로 가득했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방언과 예언을 많이 비교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방언과 예언을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를 해서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다른 은사들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랬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죠.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기초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더 감사한다고 했던 말은, 내가 방언으로 내 믿음을 차근차근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원에 그치고 말 것이에요. 먼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세운다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열등하다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초가.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덕을 세운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더 열등하다, 예언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 그걸 나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성령 은사가 있죠. 성령 은사가 있고 그 9가지 성령 은사들은 다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타나는 은사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도 성령이 허락하실 때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병든 사람 다 고쳐버려. 암병에 걸린 사람 다 고쳐버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방언의 은사만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말로 기도해야지 하면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방언은 기도와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만큼 유익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좌절되고 환난과 연단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단이 너무 심하고 고난이 크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탐욕에 사로잡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왜곡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또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이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어요. 방언은 외국인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인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방언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을 듣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고린도서 14장에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방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방언이고 하나님과 나만이 비밀로 영어로 하는 기도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을 딱 구분해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방언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현대 방언으로 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도 전혀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올바르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더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기도하는 그 능력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 그리고 방언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열심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자기의 덕도 세우고 교회의 덕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